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일을 하러 제자들과 함께 모인 예수님의 자리 가운데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13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자기 일을 하러 나간 다음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나중에 17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과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서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의 내용과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닮은 꼴로 여러 가지 반복되는 구조와 의미 가운데 던져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복되는 내용이 오늘 기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잘 상고해 보자면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의 단어로만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사랑할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곧 떠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와 동시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에 대한 계명을 주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에 대한 관계로 풉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을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에 대한 관계로 푼단 말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던져주기 위해서,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그런 맥락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꼭 펼쳐지는 내용이 14장 말미에 가면 성령님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정리하면 사랑에 대한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것, 그러한 계명을 주시면서 성령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보혜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14장의 내용입니다. 15장에 넘어오면 진리의 영 보혜사와 이어져서 바로 나오는 게 포도나무와 농부 대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란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농부와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초청해 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으로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죠. 이것이 관계 속에서 계속 푸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계명을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푸는 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16장에도 가보면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세요. 성령에 대한 표현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닮은 꼴이 오늘 17장에도 등장합니다. 17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먼저 풀죠.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것을 관계로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으로 다시 한번 그 관계 속에서 풀어내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서도 계속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마지막 10절도 이렇게 돼 있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풀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간구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 11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초청해서 풀어내시죠. 우리가 이제 약간 어렵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가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로마서 8장의 말미에 가면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실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실까? 기도의 내용이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간구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얘기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잔뜩 서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몇 가지의 용어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하는 심정에 대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하는데 그 마음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던지시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우리를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보시냐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러한 기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를 보여주는 것이 1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며 그렇게 초청해야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됨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초청되어서 함께하는 교제로서 하나됨을 계속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특별히 보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셨으면 보존이라는 지킴과 보호의 단어를 쓰셨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이 오늘 12절에도 이어집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함이니이다. 이걸 예수님의 심정으로 읽어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동시에 본인이 행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이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보존해 주십시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12절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러기에 저도 저들을 애써 지켰습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제가 철저히 이들을 지켰습니다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우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태도와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죠. 근데 간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원하는 것이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부터 흐르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너가 그 어떤 욕망으로 간구하든 내가 그거 다 이루어 줄게 라고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 욕망을 관철시키는 것에 대한 태도가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며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한 기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가운데에서 온전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건 하나님,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가 서려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임하시오며 라고 강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임하기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강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강구하기에 나도 그렇게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강구의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것으로 내 할 일 끝냈다라고 손을 터는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아뢰고 강구의 내용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기에 하나님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같이 설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 또한 그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신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서 당연히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기도니까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항상 하나가 됩니까? 우리 가운데 항상 지키는 것으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이 거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 한마디 했다고 단숨에 어떠한 과정 없이, 어떠한 시간에 대한 흐름 없이 그냥 성취되는 것으로 한 걸음으로 다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엎드림과 그 속에서의 넘어짐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견뎌내는 것에 대한 씨름을 통하여 완성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겠죠. 보존하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을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한 것으로도 다시 한번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는 동시에 그렇게 걷게 되는, 하나님께 맡기는 동시에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성취를 알기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걷게 되는 것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는 다 그런 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 한마디 하면 끝나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켜주십시오. 아까도 기도했듯이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십시오. 이 한마디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호산나 교회의 성도를 같이 지키는 관계로서 서게 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가 그 길을 걷도록 참여하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방향과 태도이며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거든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는 권능과 힘이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상황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의 자식은 직접적으로는 가룟 유다겠죠. 근데 가룟 유다를 넘어서서 사탄을 지칭하기도 하거든요.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하나 그 넘어서 사탄에 대한 존재, 즉 사탄에 속한 모든 멸망의 자식들에 대한 존재로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제 보존하고 지킬 존재가 아니라 멸망할 존재로 성경을 응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15장에서도 등장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상 기쁨의 충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자꾸 놓치게 되는데 다음 주에도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에 동참하겠지만 신앙은 고난과 애씀과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기도하고 겨우 말씀 보는 인내와 혈투와 씨름 가운데 처절하게 파김치가 되어서 노고남 속에서도 근근히 버티는 것에 대한 신앙의 버팀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로서 기쁨이 충만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를 기뻐하는 그 기뻐함에 대한 예수님의 기쁨, 아버지의 뜻을 성취함으로 오게 되는 그 기쁨. 그래서 이러한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같이 바라보고 아버지를 같이 기뻐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서름은 기쁨 가운데 있는 서름이며 우리의 인내와 고통과 견딤과 애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같이 서려져 있는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너희 안에,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게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으로 결실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에 충만한 것으로 요구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더 묵상할 것이 많은데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건 세상 안에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 또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세속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 표현으로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에 마치 우리는 세상 안에 거하지 않고 그들과 분리되어야 할 존재로서 담을 쌓게 되는 신앙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실는지. 세상 사람들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서 교회 안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의 사람들만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과 밖을 담을 쌓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로서 모여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세상 안에는 거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세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피신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만 도피해서 교회의 봉사와 섬김으로만 즐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겠죠. 교회가 교회의 원동력을 지니기 위해선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봉사와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피할 수 없습니다만 그 안에서 다져지고 다시 한번 빚어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피신해 있는 것은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그냥 산으로 가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죄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빚어지고 힘을 제공받고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가게 되는 것으로 결단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죠.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원과 출처와 배경은 세상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소속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원을 두고 하나님으로 출처를 두고 하나님으로 배경을 둬서 하나님으로 소속을 둬서 다시 한번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섞이지 않고 우리의 출처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배경은 말씀이기에 그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토대를 삼아서 세상 안에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로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4절 읽지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부딪히고 고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열매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기원과 출처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정직과 부정직의 충돌이, 의와 불의의 충돌이, 하나님과 세속성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싸우느라 파김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김치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고뇌와 씨름에서 오게 되는 절망에 대한 괴로움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데려가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 안에 놓아두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놓아두시고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에 놓아두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놓아두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는 하나님, 이들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만 이들의 생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맺어질 열매들이 있기에 이 세상 안에 놓아두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 안에 거하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죠.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선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들에게 비추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걸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 속에서 세속성이 아닌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은 말씀으로 가능하죠.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아버지와의 관계를 세상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엄청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엄청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만큼의 강력한 힘이 존재하기에 악에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이 서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정은 느껴지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이곳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뭉쳐있지 않고 세상 안에 보내시기를, 보내시되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거룩의 걸음을 걸어낼 때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펼쳐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데려가시지 않고 우리의 삶을 겪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다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생의 걸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음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 가운데 열심히 분투하며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